아, 제가 맹겐보이 가는 거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걸 장담할 수 있겠나요? 예.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정신적인 어떤 사실 정신력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봉사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한국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가 그냥 죽을 지경인데 남을 생각하면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게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권력, 내가 어떤 지위에 충분히 오르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봉사해도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봉사를 잘 안 해요, 보면. 왜냐하면 어떤 권력의 위치에 가면 봉사도 할 수 있지만 남을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봉사보다는 남을 또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아마 그렇게 따지면 우리 홍 선생님은 정말 그 천사 같은 분이죠. 진짜 제가 사하라에 우리 뭐 유튜브도 한 10년 됐고요. 세네갈에 있는 기간도 한 10년 됐는데 그 10년 동안 봉사하러 오신 분이 홍쌤이 유일하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하시는 분이. 우리 구독 거의 9만 구독자인데도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진짜 아무도 안 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물론 뭐 직업도 없지만 제가 직업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이게 이제 봉사를 한다는 게 정말 정신력인 어떤 그런 영감? 영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봉사를 떠나기가 정말 힘들죠. 저라고 뭐 한국에 살면서 왜 안 힘들겠어요? 뭐 저도 사기도 몇 번 당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백수라서 돈도 못 벌고 있고요. 근데 아프리카 가서 뭐 가는 데만 해도 오고 가는 비행기만 해도 300만 원인데 뭐 여러분들 정말 갈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프리카에 뭐 한 1년 살면 내 수명이 한 3년은 단축되는 거야.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고요. 거기다 스트레스 더 받아. 막 오늘처럼 식물이 죽고 뭐 물 안 주고 이러면 스트레스 더 받아.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건강 배려가면서 세네갈에 오고 싶어서 세네갈에 봉사하고 싶다.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우리 홍 선생님 명산을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딱 한 분만 오셨으면 더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하고 홍 선생님하고 딱 한 분만 진짜 우리 9만 구독자 중에 딱 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뭐 제가 또 강요할 입장은 안 되고 하니까 강요해도 안 되고요. 거기 진짜 뭐 살기 힘든 곳이죠. 저는 여기에 이 나무가 너무 좋아요. 올리브 나무.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나무를 매번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무에 젖붙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농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제 피부에 와닿습니다. 젖붙인다는 건 뭐예요? 일단 상처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에다가 어떤 다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어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그 나무가 훨씬 더 훌륭한 과실을 맺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나무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젖붙이는 게 그 기간이 중요해요. 금방 붙였다가 떼는 게 아니라 젖을 붙여놓고 비닐로 다른 공기라든가 세균들이 못 들어가게 칭칭 도여매어 놓고요. 거의 뭐 짧으면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로 그 오랜 기간 젖붙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주 적절하게 설교를 하시던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젖붙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생활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와닿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교회에 접붙이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거의 매일 교회를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까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최고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 지상주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다. 율법이 최고가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엮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했지 어디 가서 헌신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받으면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남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이 만약에 조그만하다면 내가 전하는 사랑도 조그만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그 크기만큼 그대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봉사고 헌신인데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 크다면 내가 크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작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정도만 봉사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사랑이 조금씩 커져 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 사랑이 훨씬 더 조금 더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가진 사랑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뭘 담지를 못해. 그래서 제 스스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세네갈 가서, 내가 맹겐보이 가서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래 체력이 안 되지? 왜 이래 못생겼지? 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왜냐하면 내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담을 수 있는 사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점점 이 조그마한 그릇에 나를 담기 시작해요. 또 주위에 또 다른 사람을 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세네갈에 있을 때 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진짜 세네갈 사막 땅에 뭐 먹을 게 있나? 그렇다고 그분들이 선교하시면서 뭐 금전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여기 부결교회에 와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제 자신부터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얻은 기독교의 정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세네갈 그 험지에서 살기 힘든 곳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분들도 그분들이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남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성경 신약은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썼으니까 거의 절반을 쓴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도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숨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타나면 전부 잡아가기 때문에 숨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번쩍하고 아주 밝은 빛이 내리쬐었어요. 이때 사울은 놀라서 땅에 쓰러졌고 어떤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했겠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깜깜했어요. 사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죠. 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마스쿠스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계획한 일이 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완전 180도 반전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당시 사회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저기 산 위에 동굴을 팔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흔적들을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제일 처음 세운 이방인의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를 지금도 가보면 산 중턱에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그릇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이었죠. 이제 선교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들 보니까 거의 반 목숨 걸고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프리카는. 그 옛날 사도 바울도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겠죠. 그러면서도 자기 받은 사랑을 전하러 다녔다. 그러면서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책을 썼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렵고 힘들고 순탄치 않았겠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아마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전과 후가 싹 바뀌었잖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교 지도자 그룹을 말했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권위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종교가 상당한 사회의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지금은 원하지만 서울대 의대 가기를 원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유대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직업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거기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권위자가 되면 그 당시에는
종교 경찰의 지위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성경 교수님의 역할도 했을 거고요. 또 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우 능통했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라는 구절도 나오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랬던 바울은 또한 천막 만드는 기술도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실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소중한 직업이고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사막에서 생활해보니까 실제로 천막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종교적인 행사, 세네갈을 예를 들면 남부 지역에 뚜바라는 이슬람 종교 성지가 있어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네갈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 뚜바라는 도시가 전체 세네갈 국민 약 1600만 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가 모자라겠죠. 거기에 호텔도 모자랄 것이고요. 음식점도 모자랄 것이고요. 가면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텐트, 길거리에 텐트 치고 거기서 잠을 자기 때문에 텐트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다.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